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도하는 집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통을 이루는 그런 심령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네, 항상 그 자리에 변함없이 계셔서 언제든 누구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찾는 이들을 품으시는 산 같으신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며 또 한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믿음의 교우들과 영적으로 하나 되며 주님 앞에 자녀된 이들로 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현장에는 우리 미국에서 우리 지연 형제가 와서 함께 경건회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키실 리가 없다. 야곱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주님의 영도 분노하시느냐? 주님께서 정말 그런 일을 하시느냐? 하고 말하느냐? 나의 말이 행위가 정직한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느냐? 아멘. 기도하는 집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자가 아닌 인내하실 때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내가 하면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괜찮은 것, 이것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우리는 이런 일에 분노하죠. 오늘 본문에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것을 탈취한 윤리 도덕적 죄목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심판받을 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화내실 분이 아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이런 말들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2번, 3번도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만약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냥 이 사람 손절하고 사는 게 마음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그저 사람의 인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래 참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에요. 곰곰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인격적인 감정을 하나님 갖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우리가 뭐 2번, 3번 인내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치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존재인 것처럼 치부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죄책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발뺌하려 하거나 자신의 불의함을 말로만 그냥 의로운 것으로 둔갑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더 큰 진노를 쌓을 뿐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성화와 영화 사이에 어떤 단계가 있었나요? 바로 견인이죠. 하나님의 견고한 인내, 오래 참으심. 만약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성화를 완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화에 도달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 주도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급진적인 성장을 보지 못하고, 더 나아가 점진적인 성장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처지로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과연 누가 제대로 된 성화를 완성하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 누가 그러겠냔 말이에요.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실 때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내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셨고 지금 이 순간이라는 기회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그 호의에 대하여 지금 당장 우리의 죄악을 멈추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과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행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아멘. 네, 우리 기도 제목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이의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말씀 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 그 말씀에 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오니 생각과 마음으로만 소원을 내뱉는 심령이 아닌 행함과 실천으로 사는 존재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아멘. 예, 아멘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한번 우리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듯 상상하면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이 장면을 보면 참으로 오늘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로 모여드는 이들을 구름처럼 표현한 것이 참으로 인상적이죠. 이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종식을 가져오실 그 날,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인가? 참된 평화가 임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의 산 되신 주님께로 주님의 백성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연약한 죄성으로 패역하게 살던 백성들도 그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 구름대와도 같은 행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임했던 죄악된 역사가 종결되고요, 더 이상 전쟁이 없고, 참 인상적인 표현이죠. 칼은 곡괭이가 되고 창은 낫으로 쓰여질, 더 이상 무기가 필요 없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봤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을 떠올려 봤을 때 그 어떤 위협도 없는 자신의 터전에서 평화롭게 살 하나님의 나라는 세세무궁토록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참으로 부드럽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5절,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분명히 지금 이것은 주님의 통치로 이룰 우주적 평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다른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각자 자기 신들이 주어준 그런 나라가 존재할까? 뭔가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 같지만 무서운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신들을 섬기고 그 신에 순종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이런 해석들을 할 수 있겠죠. 영속적인 심판 이전의 모습이거나 이런 모습들이, 또는 이것을 이사야서의 말씀에 빗대어서 천년 왕국으로 만약에 이 미가서의 예언을 바라본다면 천년 왕국에 속하지 않은 남겨진 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나, 또는 오늘날 산과 같은 주님께로
나아오지 않는 이들의 모습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종입니다. 종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바로 종이에요. 주님과 종의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된 자는 주님께로 나아와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이 주님과 관계된 사람이에요. 주님을 입술로는 부리지만 주님께 속하지 않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순종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오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이라는 신을 섬기며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 신랑 되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다른 것은 없어요.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불에 처할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주님과 마주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사라져도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주님 편에 선 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말씀 가운데 머무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순종을 준비하는,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 없는 영화의 몸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히 살 존재예요. 오늘 이 땅에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주님 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그 말씀 속에 거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순종을 준비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때에 하나님의 감정은 아무렇지도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감정과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만 하나님께 있는 그 넓은 심령으로 우리를 그저 오래 참으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인내하실 때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행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정과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신부된 교회, 그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되신 주님, 그 주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 그 말씀에 머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생각과 마음으로만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소원 내뱉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함과 실천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진 주님의 백성들을 산과 같으신 주님께로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동역자를 위한 기도. 오늘은 우리 태국 치앙마이로 선교지를 이전하신 우리 김용식 한보현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광고 드린 것처럼 3개월의 안식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8월부터 태국어 공부와 또 정착을 위한 여러 사역들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오는 주일이죠. 우리 한보현 선교사님 오셔서 공동체 나눔을 함께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다음 주 중에는 우리 김명식 선교사님도 한국에 오셔서 7월까지 한국에서 무너진 그런 영육 간의 회복을 이루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을 때에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힘차게 전진해 나아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이 정말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로 우리 김용식 한보현 선교사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 주님 사랑에 기대어 날마다 회개하는 기도의 집으로 우리 심령이 세워지기를 기도합시다. 타성에 젖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으로 새롭게 세팅되듯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 말씀과 기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난 총선으로 이제 일꾼들이 세워졌는데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극단적으로 분열된 이 대한민국의 정치 모습이 어떤 이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를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외쳐지는 회개의 선포가 그들의 심령을 진동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고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무런 감정 없으신 것처럼 우리가 치부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자라면 결코 주님이 아무런 감정이 없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우리의 참된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신부된 단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말씀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육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은 자처럼 사는 지체들을 속히 주님 앞에 돌이켜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동일한 예복을 입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진정 늘 바라보면 그 자리에 산처럼 계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그 주님을 가리키며 주님 저기 계신다, 주님께로 나아오라, 한 영혼 품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택하신 영혼들이 모두 주님께로 나아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먹고 사는 문제로 급급하여서 주님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자된 그 본분을 다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그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영혼들을 만나고 또한 주님이 하게 하신 일들에 성실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으로 아픈 영혼들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심령이 나은 심령을 입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더욱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높여 송축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가정경건회 마치면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춰 겸비하는 태도는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마땅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치 그 앞에서 우리가 내가 하면 괜찮아 하지만 여전히 돌이키려 하지 않는 그런 내로남불의 신앙 안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단순합니다.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그 주님을 맞이할 신부된 단장,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면 외모도 꾸미고 옷도 좋은 거 골라 입고 그렇게 우리가 온갖 치장과 단장을 하잖아요. 하물며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구원자 대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일 텐데 그 단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 그리고 그 주님과 기도로 호흡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우리 모두가 허락하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영원히
이끄시며